오늘도 걱정하고 있다면 스님의 이 말씀을 꼭 들어보세요. 사람은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씩 걱정을 떠올립니다. 내일의 날씨, 다가올 일정, 가족의 건강, 직장의 일, 돈 문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앞당겨 상상하며 그 무게를 지금 이 순간의 마음에 얹어놓습니다. 걱정은 처음엔 작은 씨앗 같지만 한 번 마음에 뿌리 내리면 금세 덩치가 커져 숨을 무겁게 하고 시선을 흐리게 합니다. 마음속에 걱정이 자리 잡으면 우리는 해야 할 일을 미루고 말과 행동이 조심스러워지고 심지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피로가 찾아옵니다. 스님들은 걱정을 허상이라고 부릅니다. 실체가 없는 그림자와 같아서 빛을 끄면 사라지고 마음을 비추면 흩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그림자를 실제하는 괴물로 착각하고 그 앞에서 두려움에 떱니다. 걱정이 우리를 지배하는 이유는 그 허상을 실체로 믿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걱정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이미 일어난 일처럼 착각하는 마음의 장난입니다. 마음이 현재를 놓아버리고 미래로 달려가 그려낸 상상 속에서 고통을 키우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처님은 걱정을 없애려 애쓰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는 것은 그것이 허상임을 깨닫는 첫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를 권합니다. 나는 왜 이토록 많은 걱정을 쥐고 있는가? 그 걱정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실제로 일어났으며 또 얼마나 지나갔는가? 그 순간 당신은 깨달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걱정은 결코 현실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영상에서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걱정의 뿌리를 살펴보고 그 뿌리를 부드럽게 풀어내는 방법을 나눌 것입니다. 호흡을 가다듬고 마음의 문을 천천히 열어두십시오. 당신 안의 고요한 공간에서 이 말씀을 조용히 들을 준비를 하십시오. 일부 걱정이 마음에 자리 잡는 이유. 사람의 마음은 본래 고요하고 맑습니다. 그러나 그 맑은 물 위에 작은 돌멩이가 떨어지면 파문이 일어나듯 외부의 자극과 내면의 생각이 만나 걱정이라는 물결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걱정을 만들어내는 첫 번째 이유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혹시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혹시 실패하지 않을까? 혹시 누군가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혹시 내일 일이 더 나빠지지 않을까? 이 혹시나는 마음속 불안의 씨앗이 되어 걱정이라는 덩어리로 자라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집착입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일수록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건강, 사랑, 재산, 명예, 이 모든 것에 집착이 깊어질수록 그것을 지키려는 마음이 강해지고 결국 걱정도 깊어집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익숙함입니다. 어떤 사람은 걱정하는 습관이 마치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습니다. 오래도록 걱정 속에서 살아온 사람은 걱정이 사라지면 오히려 불안해집니다. 마치 손에 쥔 돌을 내려놓으면 허전함을 느끼듯 걱정이라는 무게에 익숙해져 그것을 놓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비교입니다. 타인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하면 부족함이 보이고 그 부족함이 곧 걱정으로 이어집니다. 남의 집 자녀는 잘 되는데 우리 집은 그렇지 않으면 미래에 대한 걱정이 커집니다. 비교는 현재의 만족을 빼앗고 미래의 불안을 키웁니다. 마지막 이유는 믿음의 부재입니다. 세상과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약해질수록 모든 상황이 불안하게 보입니다. 흐르는 강물 위에 몸을 맡기지 못하면 물살이 더 거세게 느껴지듯 삶을 신뢰하지 못하면 작은 변화에도 큰 걱정이 따라옵니다.
이러한 이유들이 겹겹이 쌓이며 걱정은 마음 깊숙이 뿌리내립니다. 그러나 그 뿌리를 뽑아내는 일은 결코 억지로 될 수 없습니다. 억지로 없애려 하면 오히려 그 존재를 더 강하게 붙잡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흐름을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 그렇게 바라보는 순간 걱정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이제 우리는 이 허상의 실체를 밝히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2부 부처님이 말씀하신 허상의 실체. 부처님은 걱정을 허상이라 하셨습니다. 허상이란 눈에는 보이지만 손으로 잡을 수 없고 마음속에서만 존재하는 것. 그 실체를 찾아 나서면 결국 아무것도 붙잡히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허상입니다. 걱정은 대부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그 일은 미래에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그것을 이미 일어난 일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상상 속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이 현실인 듯 불안해하는 것이지요. 부처님은 이 마음의 작용을 망상이라 부르셨습니다. 망상은 거울에 비친 그림자와 같습니다. 거울 속의 불꽃은 실제로 우리를 태우지 못하지만 그 모양을 보고 겁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걱정이 허상인 이유는 그것이 우리 몸과 마음에 영향을 주지만 현실 속에 고정된 실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허상은 우리의 감정과 기억에서 자랍니다. 과거에 겪은 실패나 상처가 미래의 사건에 그림자를 들이우면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예전에 아팠던 경험이 있으면 다시 아플까 걱정하고 한 번 잃어버린 것을 떠올리면 또 잃을까 불안해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으로 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귀로 들은 것에 사로잡히지 말라. 그것은 지나가는 구름과 같아 곧 흩어질 뿐이다. 허상의 또 다른 특징은 그 힘을 우리가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것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면 허상은 강력해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본다면 그 힘은 약해집니다. 어둠 속 그림자가 무서운 것은 그 정체를 알지 못할 때뿐입니다. 등불을 켜고 살펴보면 그저 벽에 걸린 옷일 뿐입니다. 걱정이 허상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허상을 키울지 아니면 놓아버릴지. 부처님이 가르치신 길은 그 허상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알아차리고 지나가게 두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상 속에서 허상을 키우는 습관을 살펴보고 그 습관을 바꾸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길이 걱정에서 자유로워지는 또 하나의 열쇠입니다. 3부 걱정을 키우는 습관과 내려놓는 습관. 걱정은 우연히 자라나는 풀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라는 토양에서 매일같이 물과 햇빛을 받아 더 단단하게 뿌리내립니다. 걱정을 키우는 첫 번째 습관은 생각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한 번 떠오른 불안한 생각을 계속 되새기고 확대하면 그 생각은 마치 현실처럼 무게를 갖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를 떠올리며 혹시 이번에도 그렇게 될까 하고 반복하면 걱정은 점점 커져 다른 모든 생각을 덮어버립니다. 두 번째 습관은 부정적인 정보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안한 소식, 남의 실패담, 비관적인 전망. 이런 정보들은 마음의 불안을 자극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몸을 만들 듯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보가 마음을 만듭니다. 부정적인 정보에 오래 머무르면 마음은 자연스레 걱정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세 번째 습관은 스스로를 비난하는 태도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부터 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에도 이미 실패한 듯 자책합니다. 이런 태도는 작은 문제도 크게 느끼게 하여
걱정을 가중시킵니다. 이와 반대로 걱정을 줄이는 습관은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첫째, 생각을 멈추는 연습입니다. 불필요한 생각이 반복될 때 그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호흡에 집중하거나 주변의 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이 작은 전환이 걱정의 고리를 끊어줍니다. 둘째, 긍정적인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하루 중 감사한 일 3가지를 기록하거나 작은 성취를 스스로 칭찬하는 습관은 마음의 방향을 바꿉니다. 긍정의 씨앗이 자라면 걱정은 그 자리를 잃습니다. 셋째,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모든 일을 내 힘으로 다 해결하려 하지 않고 흐름에 맡기는 태도를 익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움켜쥐면 고통이지만 놓으면 자유다. 놓아버린 순간 마음은 즉시 가벼워집니다. 걱정을 만드는 습관은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졌기에 바꾸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방향이 바뀌는 순간 마음은 이미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을 가볍게 하는 구체적인 수행법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그 수행이야말로 걱정을 근본에서 녹이는 힘이 될 것입니다. 4부, 마음을 가볍게 하는 수행법. 걱정의 뿌리를 뽑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마음을 바로 보는 훈련과 그 마음을 부드럽게 다루는 수행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수행은 호흡 관찰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눈을 감고 코끝으로 드나드는 숨을 느껴보십시오. 숨이 들어올 때 찬 공기가 폐로 스며드는 감각, 숨이 나갈 때 따뜻한 기운이 몸 밖으로 흘러나가는 감각, 그 흐름을 그냥 지켜봅니다. 생각이 떠올라도 억누르지 말고 다시 숨으로 돌아옵니다. 이 단순한 수행이 걱정의 파도를 잔잔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수행은 몸의 이완입니다. 걱정이 많을 때 몸은 항상 긴장합니다. 어깨가 올라가고 턱이 굳고 손이 차가워집니다. 편안히 앉아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천천히 이완시켜 보십시오. 발가락, 종아리, 허벅지, 배, 가슴, 어깨, 목, 얼굴 하나씩 풀어주면 마음까지 함께 풀립니다. 세 번째 수행은 생각 내려놓기입니다. 마음속에 떠오른 장면을 손에 든 종이배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배를 잔잔한 강물 위에 띄워보내듯 생각을 조용히 흘려보냅니다. 그 순간 마음은 새로운 여백을 얻습니다. 네 번째 수행은 감사 명상입니다. 눈을 감고 오늘 하루 떠오르는 작은 감사 3가지를 떠올립니다. 따뜻한 차 한 잔, 무사히 마친 하루,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친구, 이 사소한 감사들이 마음을 밝히고 걱정을 희미하게 만듭니다. 마지막 수행은 자의 명상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속삭입니다. 나 자신이 평안하기를, 나 자신이 건강하기를, 나 자신이 걱정에서 벗어나기를, 그리고 그 마음을 가족, 이웃, 세상으로 넓혀갑니다. 자애의 마음은 두려움과 걱정을 녹이는 따뜻한 불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바로 보는 이에게 걱정은 힘을 잃는다. 이 수행들은 단순하지만 지속할 때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수행으로 변화를 맞이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들의 걸음이 당신의 걸음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5부, 걱정을 내려놓은 사람들의 변화. 걱정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마치 무거운 짐을 길가에 내려놓고 가벼운 걸음으로 다시 걷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변화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한 수행자는 평생 걱정 속에서 살았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도 혹시 망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건강해도
언제 병이 찾아올까 불안했습니다. 그는 스님의 권유로 매일 10분씩 호흡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잡생각이 끊이지 않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마음이 한결 잔잔해졌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제는 일이 잘 돼도 힘들어도 그저 흘러가는 흐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또 다른 이는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후 밤마다 걱정과 슬픔이 몰려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의 명상을 배워 매일 자신과 떠난 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당신이 평안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몇 주 후 그는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표정은 부드러워졌고 밤에도 잠이 찾아왔습니다. 한 노부부는 노후 생활비와 건강 문제로 늘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매일 감사 명상을 하며 하루에 감사한 일 3가지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맑아서 좋네. 아침에 차가 맛있었어. 이 단순한 나눔이 그들의 걱정을 줄이고 웃음을 늘렸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걱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걱정과의 관계가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걱정을 억누르지 않고 그저 바라보고 흘려보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찾아와도 그 속에 깊이 빠져들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을 멈출 수 없지만 돛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삶에서 걱정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방법은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걱정 없이 오늘을 사는 지혜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 지혜가 당신의 발걸음을 더욱 가볍게 만들 것입니다. 6부 오늘을 사는 지혜. 걱정의 대부분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와 이미 지나간 과거에서 생겨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삶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머무는 법을 배우는 것이 걱정에서 자유로워지는 첫걸음입니다. 오늘을 사는 첫 번째 지혜는 마음의 자리 찾기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루의 모든 계획을 떠올리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고 싶은지 마음의 방향을 정합니다. 이 작은 습관이 하루의 질을 바꿉니다. 두 번째 지혜는 작은 일에 온전히 집중하기입니다. 차를 마실 때는 차의 향과 온도를 느끼고 걷는 동안에는 발바닥에 닿는 땅의 감촉을 느낍니다. 이렇게 작은 일에 마음을 담으면 과거나 미래로 달아나는 생각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 지혜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성찰입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조용히 돌아봅니다. 잘한 일은 스스로 칭찬하고 아쉬운 일은 다음에 더 잘할 기회로 둡니다. 이 성찰이 마음을 가볍게 하여 걱정을 내일로 가져가지 않게 합니다. 네 번째 지혜는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일은 행동으로 옮기고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일은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움켜쥘 수 없는 것을 붙잡는 것은 스스로 고통을 만드는 일이라고. 다섯 번째 지혜는 주어진 인연을 소중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관계와 시간은 유한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주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미소 하나를 건네는 것이 내일의 후회와 걱정을 줄입니다. 오늘을 산다는 것은 걱정을 모른 척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걱정이 들어올 틈을 줄이는 것입니다. 마음이 지금 여기에 머무르면 미래의 그림자가 닿지 못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걱정 없는 삶으로 가는 발걸음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길은 멀지 않으며 이미 당신 안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7부 걱정 없는 삶으로 가는 발걸음. 걱정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걱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 속에서 자유롭게 걸어가는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첫 번째 발걸음은 인식입니다. 지금 내가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걱정을 의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흐름에 휩쓸려 갑니다. 그러나 알아차리는 순간 그것은 나와 걱정 사이에 거리를 만듭니다. 두 번째 발걸음은 수용입니다. 걱정을 없애려고 애쓰지 않고 그 존재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의 구름이 스쳐가듯 걱정도 잠시 머물다 사라집니다. 그 흐름을 억누르지 않을 때 마음은 저절로 가벼워집니다. 세 번째 발걸음은 실천입니다. 작은 명상, 짧은 호흡, 감사의 기록, 이런 일상의 실천이 마음을 단단하게 합니다. 실천은 하루에 몇 분이면 충분하지만 그 누적된 힘은 놀랍습니다. 네 번째 발걸음은 나눔입니다. 내가 배운 평안의 방법을 가족과 친구, 이웃과 나누면 그 평안은 더욱 깊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등불 하나로 1000개의 등불을 켜도 그 빛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다섯 번째 발걸음은 신뢰입니다. 삶의 흐름을 믿고 내가 걸어가는 길을 믿는 것입니다. 비록 길이 굽이쳐도 그 길 끝에는 반드시 깨달음과 평안이 있습니다. 걱정 없는 삶은 걱정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걱정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삶입니다. 그 중심은 호흡 속에 있고 작은 실천 속에 있으며 매일의 자각 속에서 자랍니다. 이제 당신도 그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작은 숨 하나, 감사 하나, 미소 하나로 걱정의 무게를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걸어가십시오.